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네,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 중에서 거듭난 새 생명, 거듭난 새 사람, 그런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번 또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난다 하는 말입니다.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난다. 또 우리나라 옛날 한문으로 얘기하면은 중생한다. 또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는 그런 것과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것이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나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거듭난다고 하는 이 표현이 위로부터 난다 하는 그런 뜻을 함께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은 어찌 보면은 하늘과 땅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아래잖아요. 아래.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아래에서 땅에서 태어난 그런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하시는 말씀은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처럼 위로부터 나야 된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 말할 때도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고 이렇게 표현하셔서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가운데 계신 것을 말하면서 너희도 거듭나야, 다시 나야, 새로 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찾았으니까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십니다. 8장. 요한복음 8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새로 나야 된다. 그런 그 의미는 바로
이 땅에서 태어난 어떤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위로부터 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위에서 났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구별된 그런 가운데 계신 분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는 어떤 육체적인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다른 형태로, 다른 방법으로 나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도 말했고 바리새인이라고도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고 또 그 당시에 지도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성경을 많이 연구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들었을 때는 아니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한번 태어나면 되는 거지 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나와야 된다는 얘기냐? 그렇게 엉뚱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요한복음 3장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3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꽤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도자이고 바리새인이고 그렇다면은 굉장히 나이가 어린 청년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를 듣고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오라는 얘기냐고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듭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어떻게 나야 되냐 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다 큰 사람이 어른이 아니면은 나이가 더 많아서 늙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어떤 뜻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니고데모는 그냥 이 땅에서 이 아래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생각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태에 또 들어갔다가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물과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니고데모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에스겔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구약 성경 36장입니다. 구약 성경 1208쪽 1208페이지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여기 새 영과 또 새 마음,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그 안에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새로운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에 한참 지난 이후에 지금 이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광야에 있을 때가 아니라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의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왕국을 지나서 이제 이들이 정말로 그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그런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에 있게 되는 그런 즈음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다른 나라에 이렇게 정복되어져서 살아가지만 너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36장 앞부분에 보면은 마른 뼈들의 그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저 어느 골짜기에 다 살이 다 썩고 마른 뼈들이 다 이렇게 다 뼈가 무너져서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네가 보기에 저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살아난다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셨을 때 그 뼈들의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하면서 살아나는 그런 모양들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결국은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일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씻겨주시는 그 죄 씻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거듭난다고 하는 표현들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곧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온 세상 가운데 죄를 깨끗하게 맑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아나게 될 그럴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가셔서 에레미야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 31장 1101페이지입니다. 1101페이지.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도 옛날 애굽에서 나올 때에 세웠던 그 언약과 다른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와 같은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새 언약 또 새로운 약속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영이신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 구약 성경의 이와 같은 표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의 기록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3장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되고, 왜 새로 나야 되고, 왜 다시 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그죠? 아니, 내가 왜 다시 나야 되고, 내가 왜 거듭날 필요가 있는 사람이지? 우리가 그러한 것을 알아야, 거듭나야겠구나. 거듭나야 되는 거구나. 그런 말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전에는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전가되고 유전된 그런 원죄와 같은 그런 죄, 또 내가 그 원죄의 그러한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짓고 범한 그런 허물과 그러한 죄,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어찌 보면은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 죽어 있는 그런 상태,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나야 된다. 새롭게 나야 된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장 1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었어요. 죽어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런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죽어 있었던 거란 얘기죠. 죽어 있었던 거.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죽어 있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왔던 거예요. 우리가 아까 봤었던 그 에스겔 성경의 18장에 보면은 4절이나 20절에 보면은 범죄하는 영혼이 죽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그 죄의 속성, 습성, 또 죄의 원인,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그냥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우리가 차에 타거나 비행기에 타거나 배에 타고 있으면은 그 배나 버스나 차가 또 비행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나는 나의 어떤 의지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죄 가운데 죄 속에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끊어지고 단절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가운데 있어서 나의 어떤 그 의지나 또 내가 정말로 원해서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방금 표현한 것처럼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그 목적지대로 자기의 의지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가는 것처럼 거기에 매여서 그 안에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차를 타고 간다고 한다면 그 차가 마치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그 죄의 원인인 사단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의 어떤 그런 생각이나 또 내가 원하는 것이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가운데에서 우리들도 그렇게 흘러가게 살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단 마귀가 우리를 그 죄의 결과인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꽉 사로잡아 가지고 거기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그 가운데 꼼짝없이 그 죄의 그 자동차 그 안에서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거기에 매여서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고 살아가게 했었던 것이 바로 그 죄, 사단 마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와 허물 속에서 하나님과는 전혀 단절되어져서 끊어진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죽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그 죄에 사로잡혀서 그 죄가 이끄는 대로 꼼짝 못하고 그냥 그 종노릇하고 노예처럼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죄 가운데 살아왔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5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자, 여기 보면은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가 사망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사단 마귀가 우리들의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왕노릇을 하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왕을 쫓아서 종노릇하고 노예처럼 살았던 그런 모습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그런 죄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이 아래의 어떤 방법이나 그런 상태가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위로부터 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는 그 죄의 우리를 잡고 있는 그 죄가 왕노릇하는 데서 우리가 이제는 그 가운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생명으로 이제는 그 가운데 종이 아니라 거기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 안에 속한
그런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 거듭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죄사함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그 일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거듭났나? 거듭난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어떨 때는 긴 것 같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의 어떤 그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그 피로 내 죄가 씻겨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이제는 그 허물과 죄에서 태어난 그러한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저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내가 받아서 내가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일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그 부활 생명 가운데 다시 나는 그러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 우리가 나는 거듭난 새 생명, 새 사람이다. 왜 그것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내가 거듭난 새 생명, 거듭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고 새 생명 가운데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외형이 변했나요? 외형이 새 것으로 바뀐 게 아니잖아요. 외형적으로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스겔서나 에레미야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기록하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 안에서 믿음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 죄의 종, 죄의 노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그 복음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다고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내 대신 그 형벌을 받아주시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보면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그때 나도 옛 생명, 옛 사람, 옛날 사람, 그러니까 죄의 노예로 죄의 종로로 타고 그렇게 살아가던 옛 사람은 죽었다. 나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옛 사람은 죽었다. 우리가 그렇게 로마서 6장이나 7장에 읽어보면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라.
죽은 것으로 알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옛날 종노릇하던 죄의 종노릇하던 그런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되어져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새 생명 가운데 우리들도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가 거듭나는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로운 사람, 우리 외형의 모습은 똑같지만은 우리 안에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의의 종,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 생명 가운데 예수님 원하시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말씀을 6장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6장 6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의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여기 6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게 되는 그러한 것으로 옛사람이 죽는 것은 죄의 종노릇하는 죄의 노예처럼 항상 죄만 생각하고 항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7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게 되므로 이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주관하고 다스리고 노예처럼 우리를 끌고 다니는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이제는 벗어나서 해방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야 우리가 생각할 때 옛사람, 새사람, 이게 뭐지? 나는 나고 나는 여전히 난데 왜 자꾸 옛사람이라고 하고 새사람이라고 하지? 나는 살아가면서 죄 지을 때도 많고 또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 때도 있고 그러면 이거는 뭐 옛사람하고 새사람하고 막 뒤죽박죽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가? 이것이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듭났다고 하는 것에서 내가 옛사람이 죽었는지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해요. 어떨 때는 죽은 것 같고 어떨 때는 또 살아있는 것 같고 내가 또 죄의 어떤 그 굴레 가운데서
내가 거기에 굴복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나는 여전히 옛사람이 죽지 않았는가 봐. 또 어떨 때는 또 내가 그것을 이길 때는 내가 새 사람이 돼서 살아가는가 봐. 그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나를 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일은 우리의 그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이라는 얘기죠. 죽게 하는 것. 나의 어떤 그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이나 느낌이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그 옛사람이 죽었으면은 이제는 죄의 종이나 죄의 어떤 그 통치나 또 죄의 어떤 그 구속 가운데에서 우리가 놓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을 하고 이제 내가 의의 종,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의의 종, 또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 가운데 나도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것을 쫓아서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우리가 항상 내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에서 항상 주님의 말씀과 의를 쫓아서 그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듭나는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고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되어져 간다고 그러잖아요.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 성숙하게 된다. 성장해 간다.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끔 어쩌다가 죄에 어떤 쥐거나 또 굴복할 때가 있으면은 우리가 옛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 가운데 옛사람은 죽었다고 하는 그 단정적인 그 말을 통해서 옛 생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말해야 돼요. 내가 혹시라도 어떤 죄 가운데 빠지려고 하거나 큰 어떤 화가 밀려오거나 또 어떤 고통이 밀려올 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그 옛사람은 죽었지. 나는 죽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서 나는 살아가야지. 그러면서 내가 계속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계속 말하면서 나는 계속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나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 가운데에서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선포하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나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평양의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조직폭력배 중에 그때 말로는 그냥 깡패지요. 그죠? 아주 유명한 그 깡패가 있었는데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가 옛날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아는 사람들에게 다 부고장을 돌렸대요. 부고장.
기믹두는 죽었다. 옛날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 기믹두가 죽었다고 그 부고장을 이렇게 다 돌렸대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죠? 아이고 정말로 주먹으로 세상을 주름잡고 그렇게 하더만 이제는 예수 믿고 그렇게 산다고?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그렇겠잖아요. 그죠? 그런 말을 들으면은 그 사람이 옛날 같으면은 그냥 달려가 가지고 어떻게 했을 텐데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고 말하면서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 또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여러분과 저가 정말로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나 김동문은 죽었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처럼 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 김동문은 죽었어. 그때 그 김동문은 죽었어. 그런 어떤 우리들 안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그것처럼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정말로 이제는 그 옛사람이 아니라 그 새로운 생명이 이제 태어난 그 새로운 생명이 아주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옛사람을 계속 부인하고 계속 죽었다고 자기 안에서 선포하면서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서 생겨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표현이 내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끓어오르는 이 혈기, 화, 자존심 그러한 것들을 내가 날마다 너는 죽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는 죽었어. 너는 죽었지. 죽은 자가 어떻게 화를 내고 죽은 자가 어떻게 그 가운데서 반응할 수 있어? 네가 죽었다고 그렇게 믿고 그런다면은 너는 죽은 자가 되어야지.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가 정말로 굴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운데 선을 쫓아서 화평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계속 그것이 올라오잖아요. 죄 가운데 어떤 허물적인 그러한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날마다 아니면은 시시때때로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떤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어떤 것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것을 우리 옛사람을 내려놓고 내가 새 사람, 새 생명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와 피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섬기게 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할 수 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도 그 부정한 자가 거룩하게 되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그 양심, 그 마음 안에서
정말로 우리의 어떤 그 죄성이나 그 죄 가운데 되어진 그러한 일들 가운데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를 그런 예수님을, 그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에 충분하다. 예수님의 그 영원하신 피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냥 그런 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구약 시대에 되어졌던 그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그 실상으로 실체로 이루어 주시는 그 일, 그 영원하신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이 마음 안에서, 양심 안에서 정말로 새롭게 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들 마음속에서 그러한 믿음들이 올바르게 정립되고 확립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대로 그냥 오늘은 화를 확 쏟았다가 어떨 때는 또 내가 또 기분이 좋고 그럴 때는 또 선하고 또 좋은 것 같다가 또 기분이 조금 나빠지면 또 확 또 죄를 다 쏟아놓고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이 예수님의 이 영원한 피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되어지고 무슨 힘이 되어지고 무슨 그것이 믿음이 되어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종처럼 노예처럼 이제는 할 수 없고 이제는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택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그러한 것들을 내가 버리고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죄가 우리를 주관하거나 통치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제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 준비를 못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우리 안에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막 우글우글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다 씻겨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깨끗해진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그 죄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의 영향,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향,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죄가 이렇게 널려 있지만은 내가 그것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랑을 쫓아서 그것을 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그런 이제 힘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꼼짝없이 그냥 거기에 묶여서 종처럼 살아갔는데 이제는 내가 그것을 택할 수 있고 내가 지금 그것을 선택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런 힘이 되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힘이 되어져요? 우리 안에 우리가 헬스 하는 것처럼 막 힘이 막 세지고 막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그 사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그 행위가 우리 안에 마음의 자극을 받아서 그것이 은혜로 나에게 느껴지는 그 사람은 그 안에서 새로운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동 경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로 막 너무 지쳐 있을 때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나를 누군가가 격려해 주고 또 어떤 경기나 운동 경기에서 지고 있을 때
어떤 좋은 어떤 순간이 있어서 응원을 해주고 그런 것들이 되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안에서 이렇게 힘이 되어지잖아요. 그 응원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응원하고 나를 격려하는 그 속에 나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주고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낭망되는 일이 많아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부모님을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가는 것은 어머니가 우리한테 와서 무슨 맛있는 고기를 사주고 어떤 힘이 나는 보약을 해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어머니가 있고 나를 위해서 항상 걱정하시고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있다고 하는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안에서 힘이 나게 하고 정말로 하나도 힘이 없던 그런 무릎에 다시 힘이 생겨나서 다시 나를 걸어가게 하는 그 힘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내가 죄를 버릴 수 있게 하시고 내가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이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다가올 때 우리가 그런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다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것을 마음속에 그것을 은혜로 사랑으로 내가 생각해내지 못하고 묵상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힘을 못 내고 있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 가운데 새 사람 거듭난 새 생명 새 사람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알게 되어지고 느껴지면은 힘이 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지금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오늘 거듭남, 새 생명, 새 사람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오늘 제가 드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되어지는가? 바로 오늘 드린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성찬식이 있어서 이 말씀을 더 많이 드리지 못하는데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말씀들에 대해서 이어서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성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자, 지금 여기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어떤 통로, 그러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런 그 교회 안에서 이런 예식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되어진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들 수 있는데, 말씀이나 기도와 다르게 오늘 우리가 이 주의 만찬, 이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은 어떤 누가 이렇게 말하기는 만지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지는 복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것을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느끼기는 쉽지 않잖아요. 기도도 그렇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이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6월절 그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행하시면서 처음 이렇게 제일 첫 번째 시작하셨던 그것을 교회들이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 일들을 계속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라고 하신 그 예식이 바로 이 주의 만찬, 이 성찬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성찬식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주장이나 설이 있습니다. 그 화채설이라고도 하고, 또 임재설, 공제설이라고도 하고, 또 기념설, 상징설이라고도 하고, 실제설,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의 그 구분을 해서 하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교회들이 다 이 떡과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그 기념하는 그 상징설, 기념설 이렇게 같은 의미인데 그것을 사용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 예식, 주의 만찬을 이것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나눠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피와 이 살, 이것을 먹음으로 우리 안에 양식이 되어지는, 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오는, 복음이 들어오는 그런 일들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하시고 있는 거죠. 이것이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우리 안에 이것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내가 떡을 떼서 씹어서 넘기면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오고, 또 포도주도 우리가 마시면 우리 안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이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져요. 하나. 그죠? 우리 안에 이 떡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성분들이 있어서 우리 몸속에 다 들어가고 전달이 되어져서 우리 몸과 그냥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기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와서 온전하게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온전하게 우리와 하나가 돼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각각의 영양소대로 이렇게 흩어지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거나 그러지 않지만은 우리 안에서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하는 것이 이것이 내 몸이고 내 피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은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이라고 하셔서 우리가 이것을 먹을 때에 우리 안에서 다 우리 몸속에 퍼져서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것이 그냥 구분 없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렇게 완벽하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뭐지? 잘 생각이 되지 않으면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몸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몸속에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미를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몸속에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가 돼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믿음으로 그 사람이 정말로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진다면은 정말로 그거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정말로 만지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가 되시는 그러한 것들을 정말로 경험하시고, 오늘 드렸던 말씀, 옛 사람이 죽고 내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가 이제는 내 안에 오신 그 나와 하나가 되신 그 예수님을 쫓아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그 의의 종, 예수님의 종이 되어져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떡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떡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